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9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 시기심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다윗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것을 빌미로 다윗을 전쟁터,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서 싸우게 하였는데 다윗이 번번이 이기고 돌아와요. 그 포피 200개도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번번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삼게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악령에 들린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던, 원래 이 다윗이 노래를 잘했어요. 오늘 시편을 지은 거 보이시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피하죠.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쳐와 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전령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 그 밤에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자, 그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으로 전령, 자객이라고 할까요? 그 전령들을 보낸 밤에 다윗이 드린 그 노래가 된 기도가 시편
59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쳤을 때 그 밤에 또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59편을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죠. 그날 밤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19장 11절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미갈만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의 그 전령들,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윗은 죽는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다윗도 알았겠죠. 집 밖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들의 손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미갈이 말한 대로 날이 새면 아침이 되면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시편이 하나님께 이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간구와 탄원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원수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추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높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말 있죠. 개가 닭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닭이 막 푸드덕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붕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개가 닭 못 잡죠. 뭐 아무리 지저대고 뭐 뛰어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해봐도 그 지붕 위에 닭은 못 건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번쩍 들어서 다윗을 쫓는 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높여달라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다윗을 쫓는 자들을 개들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개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이 들개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번쩍 나를 들어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렇게 번쩍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 원수들이 악인들이 막 쫓아와서 집을 둘러싸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만화 같은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으셔서 막 이 집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다윗을 잡아오려는 이 다윗을 하나님 번쩍 들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딨지? 이러면서 못 잡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임당할 만큼 잘못한 적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 무서워하고 있는 거인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인 거, 이거 잘못입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명한 대로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긴 거,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게 된 거,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켰던 거,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에게 충성이란 충성은 다한 부하가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질투가 더 심해지자 다윗을 죽이려고 집으로 자객을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치밀하고 무시무시합니다. 보세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엎드려 기다리고 있답니다. 강한 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야, 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시무시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와 모여서는 아주 막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디선가 엎드려 숨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다윗을 잡아갈 거예요.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로 끌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달려와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마시고 멸하셔야 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들, 바로 개로 비유되죠. 6절과 7절 보세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죽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먹을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들개처럼 성으로 들어와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뭐 어디 뭐 잡아먹을 것 없나 이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한다는 말이 누가 들으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들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셔서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거라고 뭐 이러면서 으스대듯이 뭐 누가 들으리요? 이러면서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른 시편에도 보면 악인의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37편도 같이 73편도 같은 말씀을 하죠. 말하기를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시편 94편 7절에서도 말하기를, 악인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이 악인의 모습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교만한 말과 그 허풍을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만해진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뭐 계획하고 모여들고 준비하고 엎드려 있고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달려들 이런 모습들, 이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셔서 자 이들에게 다윗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들을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습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하나님, 뭐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여겨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나님은 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원수가 보응받는 것, 원수가 심판받는 것, 이것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고백하면서 내가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59편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이 부분이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 고백하는 장면이 정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막 뭉클뭉클 그려졌어요.
다윗에게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 급박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사울 왕의 단창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쳐 숨었던 그날 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자객들을 보냈던 그 밤, 그 상황, 그걸 알게 됐어요. 아내 미갈이 말하죠.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디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자객들이, 그 전령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이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건 이해되지만 내가 주를 바라리다.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이 다가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간구가 사라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느새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어렵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젠 다 끝났다, 이젠 다 죽었다, 이 밤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후회하기도 하고, 뭐 이러질 말걸, 뭐 그러지 말걸,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대체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의 간구가 어느새 저의 마음 가운데서, 저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좀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 다 다르잖아요. 뭐 가정의 상황, 개인의 상황,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 않으세요? 또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주 사방이 꽉 둘러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그때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리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그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간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간구요, 믿음의 눈인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요, 우리 시편을 살펴볼 텐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소망,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라는 이 믿음이요, 나중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이 다윗의 현실이 되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아내 미갈의 그 도움을 받아서 창문에 줄을 매어 달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아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벌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봤더니 다윗의 침상이 이렇게 막 꾸며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내 미갈의 어떤 뭐랄까요, 재치 아니면 뭐 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그 창문으로 내려갈 그 다윗을 지키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 왜 거기는 못 지켰을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낙심하지도 않고 주저앉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언제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소원하며 그 소망 중에 주님을 구하였던 다윗은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다윗의 이 대범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러죠? 근데 나중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죽이지 말라는 요구는요,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멸시키지 말아 달라는, 천천히 해달라는 그런 요청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몰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지? 왜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천히 흩으시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이걸 보고 아는 거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들 가운데 임했구나. 이것을 모든 백성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다윗이 원했다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고백해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 중에 이 악인을, 정말 이 들깨같이 다윗에게 달려들었던 이 모든 악인을 소멸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정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그 다스림을 땅 끝까지 모두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2절에 이 악인들을 향한 고발이 있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까 그들이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겠어?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어? 이러면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빠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엎드리고 숨고 기다리고, 야, 다윗은 도가내든 쥐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절대로 승리한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바로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분명히 아까에도 이제 개로 비유했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아까 개는요, 다윗을 잡아 먹으려는 그런 무서운 그런 들개였다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힘없는 배고픈 들개들로 나옵니다. 똑같이 성을 두루 다니고 있는데 아까랑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먹을 걸 못 찾아요. 쫄쫄 굶습니다. 힘없이 지친 그런 들개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 모습의 이 원수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죠. 이제 16절,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그 무시무시하던 그 들개들, 악인들이 막 공격할 것 같은 그런 그 들개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들개들, 무시무시했던 그 들개들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힘과 능력 있으신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리다 하던 다윗이요,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분명히 그 누굽니까? 미갈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일 아침에는 당신 죽습니다, 얘기했죠. 사울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밤에 자객을 보내서 내일 아침에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 깊고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해가 딱 찬란하게 비춰올 때에 주의 힘을 노래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불러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확신이죠.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시편 59편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낙관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언제일진 몰라도 사울이 보낸 그 자객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시간이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들이닥쳐서 다윗을 붙잡아가고 다윗을 죽일 겁니다. 적어도 이 밤 내지는 내일 아침이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때에 아주 녹록지 않은 상황, 비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지금 찬양한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내일 아침에 그 햇빛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요?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이어집니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다윗이요 시편 59편에 그 처음부터 이런 찬양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찬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오기까지 된 겁니까? 다윗이 처음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다윗을 두렵게 만들던 그 들깨들, 한번 잡히면 한번 물리면 다 사정없이 찢어 먹으려고 하던 그 들깨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 고백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나아갔다가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게 됐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내가 주님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바라면요, 이상하게도 점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 그냥 들깨라고 해볼게요. 그 다윗이 표현했던 그 들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찾고 바라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씩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배고픈 들깨들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가득 차게 되느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돼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황은 다르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끈질기게 달려붙는, 아주 막 치밀하고 아주 끈질기게 달려드는 그런 개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끓어오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누구를 원망하게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기억하시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랬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그 모습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들깨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들깨들이 얼마나 가득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벌써 답을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찬양이 사라지고 찬양이 메말라 버리고 또 간구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런 간구조차도 잃어버린 모습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주 위급한 그런 순간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서 막 허둥지둥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겠지만, 그때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랬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